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이것이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교육, 성공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은 좋은 대학을 가는 것, 그리고 좋은 직장, 나름대로의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것, 이루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을 많이 가지고 싶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은 그래도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 아내가 최고야 이런 분 계십니까? 예, 계시군요. 그러면 이 자리에 내 남편이 최고야라는 분은 계십니까? 계시군요. 저는 없을 줄 알았는데 교회 분위기가 참 좋네요.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도 못했고 또 가질 가망성도 없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구걸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이라는 뜻인데, 디메오가 무슨 뜻이냐면 명예로운 사람, 존귀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예롭고 존귀한 사람의 아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이 사람이 원래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지 아니면 사고나 질병으로 앞을 보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 그것을 가지지도 못했고 그런 것을 가질 것을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디메오로부터 또는 어머니로부터 도움을 받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길가에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조금의 돈이나 먹을 것을 주면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으면 그 서러운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죽는 것조차도 사치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전쟁과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떤 질문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 사람에게 이런 큰 고통을 주시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힘든 일을 겪을 때, 혹은 여러분 자신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저는 그 질문의 대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동의가 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를 두셨습니까? 예,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죠. 그리고 옆에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생명나무도 두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이 땅에는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평생을 영원하지 않고 결국 사라져 버리는 것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것을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바디메오에게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너무 심하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요, 1년이 깁니까 안 깁니까? 어떤 분은 길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짧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10년은 깁니까 안 깁니까? 그럼 100년은 깁니까 안 깁니까? 예, 살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연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의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날마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더라도 우리를 돌이켜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바디메오에게 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언제 만난 줄 아십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31절. 누가복음 18장 31절. 예, PPT 준비되어 있는 거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31절. 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거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거의 일주일 정도 남은 시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일주일간의 시간이 주어지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일을 하시겠죠. 예수님이 남은 이 일주일의 시간, 그 시간을 쪼개어서 오늘 바디메오에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난 것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우연히 만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바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키 작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갈 때 삭개오가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야, 내려와, 이렇게 했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곳을 가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바디메오에게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일주일 중에 그 귀한 시간을 들여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또한 그를 통해서 지금 그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오늘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전부터 이 바디메오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있는 길을 걸어가십니다. 어떤 사람이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죠?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뭐라고 했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세주여 이 말입니다. 구세주여.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그들이 기다렸던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이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구세주란 것이 믿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그 예수님을 가장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셨던 분이 멘트를 하시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마음으로 전하셨어요. 아이에게 무언가 주려고 할 때 가장 적당하고 좋은 때를 기다려서 주신다. 마치 예수님이 그 때를 기다리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셨고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의 시간은 마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시간과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약 4년 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번처럼 마찬가지로 6개월의 안식월을 내고 한국에 들어와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병을 통해서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 주셨고요.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자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만 아니고 평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아픈 몸이지만 예배 시간이 되면 옷 매무새를 똑바로 하시고 바로 앉아서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식월이 끝이 날 쯤에 대만으로 돌아가고 얼마 후에 아버지가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연락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 정도 우리 원래 모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이 집을 찾아가셔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저희 아버지는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저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다 한 것 같다. 천국을 준비해 놓았으니 마음이 놓인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막 그렇게 잘 믿지 않던 분이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그런 병과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믿음이 조금씩 생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나도 세례를 받아야겠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프셔서 나중에는 정말 걷지도 잘 못하실 정도까지 되셨거든요. 그런데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장례를 치르셨는데 슬픔 가운데시지만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신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 가서 세례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전화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번씩 교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잠이 왔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는 잠이 안 와. 옛날에는 목사님 말씀이 뭐라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이해가 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어머니에게 가장 소중한 아버지와 이별하게 하셨지만 그 이별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에게 무엇을 주셨죠? 영원한 선물, 영생, 천국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오늘 성경의 주인공과 같이 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가장 알맞은 시간에 가장 귀한 사랑을 느끼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간단한 격려의 말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당한 어려움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당한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원래 따라하라고 했는데 글자 보고 먼저 하시네요. 예, 잘하셨습니다. 당신이 당한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럼 이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소망을 얻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누가복음 18장 4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 다음,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보게 돼서 어떤 걸 했다고요?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볼 수 있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이제는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갈망했던 세상의 다른 것들을 쫓지 않고 예수님을 길에서 쫓은 것입니다. 그는 은혜로 육신의 눈을 떴습니다. 동시에 영혼의 눈도 뜬 것입니다. 아까 바디메오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존귀한 사람의 아들, 진짜 바디메오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그가 예수로 온전케 되어짐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해서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살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같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선교사가 선교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성경 이야기만 해서 이상하다 생각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선교는 무엇일까요? 선교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모르는 민족에게 가서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나의 가장 귀한 시간과 귀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의 가장 귀한 시간, 귀한 것 나누며 영원한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만에서 7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 앞에 중국에서 한 7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대만에서 전반기 3년 정도는 현지 대만 목사님과 협력 사역을 했고요. 나머지 뒤 후반기 3년 4개월 정도는 대만교회 현지 목회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는 기쁨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는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긴 시간들입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제 차가 있거든요. 7인승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1일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평소에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지만 예배에는 나오지 않으시지만 여행에 따라오신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딱 7명만 맞춰서 여행을 갔습니다. 더 갈 수가 없습니다. 제 차가 7인승이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는요,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입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분만 찍은 사진. 치매에 걸리셔서 안에 계신 할머니 성도님의 그 도우심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마음에 영적인 부담이 생겼습니다. 저분께 예수님을 전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시간이 허락되어져서 그분의 집에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매하면
기억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가서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청력이 안 좋은 거예요.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분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 할머니 성도님께 메모지와 펜을 좀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지 한 장 한 장에 하나의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당신, 사랑, 선물, 예수님 이런 단어를 쓰고 하나하나를 보여주면서 읽혔습니다. 너무나 잘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니까 알아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얻게 된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그 한 분만을 위해서 컴퓨터로 파워포인트를 지금 이렇게 띄우는 것처럼 글과 그림과 그렇게 만들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 등을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려고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가면 그분은 엄지를 이렇게 지켜 세워주시면서 좋다, 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칭찬이 누구의 칭찬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몇 예화를 더 들려고 합니다. 근데 사진은 제가 그분들 생각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저희 교회 집사님이 대학생을 전도해 오셨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연세대, 고려대 이 정도 되는 아주 좋은 대학에 다닌 학생이었습니다. 너무 똑똑한 학생이었는데 자살 시도를 몇 번이나 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 학생이 교회 나온 그 다음 주부터 매주일 평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밥을 같이 먹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얼마나 저의 말을 잘 이해하고 알아듣던지 너무 감사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매일 저녁에 기도로 하루를 정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중간 가운데 어느 시간 가운데는 다시 그 충동이 올라와서 자살 시도를 한번 할 뻔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좋아지고 이제는 그런 증상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교회에 다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통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 딸이 현지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중학교를 다닐 때 딸을 통해서 교회에 인도되어져 온 그 같은 반 남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학교에서 은따였습니다. 은따 아십니까? 은근히 따돌린다는 거예요. 은근히 따돌. 그 반 아이들이 좀 순해서 대놓고 따돌리지는 않았어요. 왕따를 시키지는 않았는데 은근히 따돌렸어요. 그래서 친구 없이 매일매일을 보낸 것입니다. 학생들이 친구 없이 하루 종일 지내는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까요? 그 아이는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고 부모님이 어느 날 믿음의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같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딸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청소년부에서 말씀을 배우게 되었는데 매주 믿음이 자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참고로 청소년부에는 인원이 2명입니다. 2명이었습니다. 네, 제 딸하고 그 친구하고. 그 친구 집이 저희 집하고 가까웠어요. 그래서 청소년부를 마치고 집에 데려다 주는데 한 번 매주마다 질문을 해요. 그때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금식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차에서 먹어도 되냐고 물어본 줄 알았어요. 먹어도 돼. 마음대로 먹어. 그게 아니고 금식 기도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금식 기도를 하냐고 물어봤어요. 대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친구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데 대만에는 5년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문대 과정을 포함한 5년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가기 전에 물었습니다. 너는 이후에 어떤 것을 공부하고 싶니?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저는 일본어와 스페인어와 언어들을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물어보니까 대답이 뭘까요? 그 언어를 하면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의 꿈은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를 만나 주셨고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세 번째로 중풍이 온 분이 있었습니다. 거동하지 못하셔서 매주일날 차로 모셔가고 모셔왔던 그 기억들, 때로는 병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시면 또 신방하러 갔던 그 시간들, 또 어떤 분은 믿음의 기복이 심해서 자주 낙심의 자리에 있던 그분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큐티 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번 6개월의 안식월을 보낸 후에 대만 타이중이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켜서 저를 닮은 제자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제자들이 또 다른 그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 제자들 중에 선교사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 자신이 더욱 예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압니다. 그래서 이번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가르칠 것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억나시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보통 그 설교 시작하면 설교 끝날 때쯤 되면 설교 제목을 까먹는 게 보통 정상인데 제목을 까먹지 않으셨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라고 누가 속삭이죠? 예, 마귀가 속삭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 어둠의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 주까지 제 아들 자취집에 살았습니다. 제 아들 집이 어디냐면요, 어린이 대공원 그 정문하고 가까워요.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루는 공원에 가서 혼자 벤치에 앉아서 넓은 풀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자리를 깔아놓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노는 사람들, 가족으로 나온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들을 보고 있는데 저 마음에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아내가 저를 따라와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였기 때문에 외로움도 있었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지에서 15년을 보냈는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니 저 앞에 자리 깔고 있는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젊음이 사라졌네.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을 만났더니 형 눈이 처졌다든가 뭐 맞습니다. 젊음도 갔네. 살 집도 없네. 모아놓은 돈도 없네. 찾아주는 사람도 없네. 그렇게 자랑할 선교의 열매도 없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영원한 것을 추구해라. 이 땅의 유한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저는 두 번째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회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만족할 수 없는 이 땅의 유한한 것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선택하며 살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이 예전도의 회원분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를 결정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작은 예수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한 시간, 귀한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영원한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